오늘은 이제 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유다와 요셉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인 유다, 그리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복을 보았습니다. 유다에게는 메시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다의 후손에서 통치자가 나오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번성하는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문에서 2지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지만 야곱의 12아들을 따라서 12지파지만 요셉의 가문에서 2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한 지파로 인정받으면서 이스라엘은 10지파, 13지파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이 유다와 요셉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고, 요셉은 자기의 가문 전체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헌신해서 가문을 살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의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나온다는 거죠. 애굽, 이집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요셉 때 야곱의 12아들과 그 후손이 약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팔레스타인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전체의 흉년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그 7년 풍년, 7년 흉년과 맞먹여서 가나안 땅에도, 팔레스타인에도 큰 흉년이 계속해서 몇 해째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내려갈 때는 손님으로 내려갔어요. 초청받아서 환영받으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시대가 흐르면서 왕조가 바뀌게 됐습니다. 마치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바뀌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조는 이제 요셉 때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조가 바뀌면서 18왕조로 바뀝니다. 이 18왕조가 투트모스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왕조, 나중에 19왕조, 람세스 왕조까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요셉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왕조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내려갈 때는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는 동안에 이 70명의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60만 명이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큰 암흑과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왕조는, 이집트 왕조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또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는, 학살하는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러는 동안에 400년이 흐른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태어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6장과 1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6장과 19장에 보면 출애굽의 축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축복이 뭘까? 오늘 말씀에 4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건짐을 받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자유가 없었습니다. 절망과 죽음이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노동에 혹사를 시켰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때리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생 비돔과 라암세스를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강제노동에 혹사당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쿠데타를 일으킬까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통하면서 또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는데, 바로 오늘 6장에 나오는 얘기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에 도망가 있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압제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땡깡을 놓았고 또 반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네가 얘기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해라.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시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이야기를 해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오면 건지며 빼내며 속량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빼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량한다는 것입니다. 속량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출애굽기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건지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누가 건져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10번째 장자 큰아들을 죽이는 재앙까지 합니다. 모세가 한 것 같지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날 밤에 10번째 재앙을 보시면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면서 이집트의 집에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모세 10가지 재앙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단지 모세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암흑을 내린다든지 이가 생기게 한다든지 개구리가 생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출애굽의 시작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서 독립운동을 펼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할 건가 생각했어요. 다 반신반의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다. 영어로 I will, 내가 할 것이다. I will bring out, I will free, I will redeem.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고 내가 빼내고 내가 속량한다, 구속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유월절 날에는 너희들이 양고기를 먹으면서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주행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심판을 내리면서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과 염소 대신 살아났습니다. 이집트의 집에는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의 양이 죽으면서 그들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복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복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복입니다. 구원을 가장 큰 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 수렁에서 건짐받아서 소망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출애굽의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너와 나와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준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잘 지켜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노예 생활에서 살다가 풀려나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그냥 꺼내놓고 알아서 너 살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아기를 낳아놓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자로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그냥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9장 6절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소유라는 말은 물건처럼 그냥 취급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소유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방치하는 게 아니고 보호자로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자기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언약이라는 게 조약이라는 형태로 국가 간의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간의 조약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한미동맹처럼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약이 돼 있잖아요. 그죠? 동맹처럼 조약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을 당하면 어때요?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조약이에요. 국가 간의 조약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죠? 미국에 대해서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굽신굽신거리고 아부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조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약.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켜줍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을 받아서 침략을 받으면 이 강대국이 와서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그 대신에 약소국은 뭘 해야 되죠? 강대국에다가 말을 잘 들으면서 돈으로도 아부하고 세금도 좀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조약입니다. 국가 간의 조약인 것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인 것입니다. 이 조약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아요. 출애굽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소유하시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라. 여러분, 그래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엄마, 인간, 부모,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 고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행합니다. 온갖 어려운 일들을 자기가 다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의논할 데도 없습니다. 제가 부모가 없어 보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의논할 데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랑 의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뒤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저를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저는 짠돌입니다. 밖에 나가서도 짠돌이에요.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돈을 잘 안 써요. 제가 왜 짠돌이가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제가 저를 책임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책임져야 되니까요. 안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된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부모가 된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맨날 가져가서 쓸 생각이나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자녀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는 겁니다. 화가 나도 때리기도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세 번째 복이 뭘까요? 출애굽에 나오는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이집트 파라오 왕이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걸 후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그 파라오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요. 앞에는 큰 강이 있죠. 홍해가 있죠. 바다가 있죠. 그런데 뒤에는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어밀라 하시고 그 물이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더워요. 찌는 땡볕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찌는 땡볕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더니 먹을 게 없습니다. 이집트에 살 때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땅이 아주 좋았어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얻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갔더니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은 식량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물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량, 물 얼마 가나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먹을 거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하고 식량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물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 바로 뭡니까? 만나죠, 만나. 하늘에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 만나를 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또 삶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간히 하나님이 메추라고 고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간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얻어서 간혹 돌에서 반석이 나오기도 하고 가끔은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물을 먹으면서 40년을 버텨냅니다.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버텨냅니다. 1년을 버티는 것도 어려운데 40년을 장장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버텨냅니다. 여러분,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게 큰 기적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면서 그들이 불평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어요. 만나를 주시니까 그 만나 가지고도 불평했어요. 왜냐? 맨날 만나 주니까 똑같은 것만 맨날 주니까 지겨운 거죠. 가끔씩 쌀밥도 먹다가 보리밥도 먹고 그 다음에 가끔씩 라면도 먹고 그 다음에 국수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질리는 겁니다.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이렇게 만나만 내려주십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호박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는 만나만 주십니까? 그랬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사한지 몰라요.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원망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우상 숭배도 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만 경외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을 못 버텨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집트에서 늘 봐왔던 게 우상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봐왔던 그 우상과 똑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을 부리고 아침에는 찬양하고 밤에는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늘 변덕을 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못 견디 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셨어요.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40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늘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만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겠다. 그래서 아주 먹을 것 풍성하게 해주고 너희들이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내가 정말 좋게 해주겠다.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땠어요? 잠자리도 불편했어요. 맨날 침대에서 좋은 침대에서 자다가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들이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냥 대충 돌짝밭 위에다가 대충 깔아놓고 그들이 자지 않았겠습니까? 얼기설기 얼긴 지붕에서 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당하고 힘겨움도 있고 십자가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을 살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뿐이고 내가 바라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기도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저도 제 아내와 이제 37년을 사는 것 같습니다. 38년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여전히 즐겁습니다. 여전히 함께 서로를 알아갑니다. 서로 함께 동행해 갑니다. 그것입니다. 내가 37년쯤 사니까 지겹네. 이제 따로 삽시다. 이게 아니고 살아도 고맙소. 이제까지 살아줘서 고맙소. 남은 시간도 함께 삽시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소망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 네 번째 복은, 출애굽에서 네 번째 복은 바로 사명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그냥 목적이 없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낸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는 겁니까? 야,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런데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전달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세상 만민들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개하고
모범적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겁니다. 언덕 위에 있는 그 등불과 같이 사는 겁니다. 언덕 위에 있는 집과 같은 것으로 사는 겁니다. 아, 저 집에 밝게 빛나는 집이 있네. 저기에 우리가 머물러 갈 수 있는 집이 있네. 이런 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19장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신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다리를 놓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 했던 게 무당이죠. 그 무당이 어떻습니까? 신과 백성 사이에 죽은 사람처럼 나타나가지고 뭐 전달해주고 이런 거지.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그런 거죠. 신 앞에 백성을 변호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약하고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변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세상 만민, 세상에 있는 그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세상 만민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고 우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도록 그런 모범적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수행받아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너는 복이라.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라. 그러니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이 다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아무 이유도 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모범적인 백성으로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사명을 미션을 주셔서 보내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요. 내가 내 사명을 알았으니까 그 사명대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생명을 얻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션을 받았어요. 미션을 받았어요. 소금과 빛처럼. 여러분, 빛이 뭐하죠? 빛은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방안을 비추게 합니다. 그렇죠? 소금은 뭘 하죠? 맛을 내게 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내서 적절하게 짜게 하고 배추가 절여지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소금의 사명이고 빛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웃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예배하거라. 하나님을 섬겨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건져내려고 할 때 바로 왕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됩니다.
왜 나가? 그냥 여기서 있지.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별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 백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살아.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예배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이죠. 다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다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서의 4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하고 섬기며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백성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다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거다.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고난의 현장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재미있게 살 겁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 결혼도 안 하고. 무슨 재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엄청난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건 재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재미입니다. 제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새 이제 매일마다 한 8,000보씩 걸으려고 합니다. 근데 걸으면서 이제 이어폰을 꼽습니다. 뭘 들을까요?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걷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 살게 하셨다 싶어요. 나무를 보고 지난주에 봤던 나무와 오늘 봤던 나무가 달라지는 걸 봅니다. 지난달에 봤던 나무와 오늘 본 나무가 달라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변화된 축복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삽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